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진실의 문제를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얘기하다가 우연히 정치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분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몹시 비난하는 얘기를 하더군요. 코로나 사태 때 종교의 자유를 억압했다든가 또 독재적이다든가 또 북한에 퍼주기를 많이 한다거나 아주 독선적이다. 조국 사태를 얘기하면서 고집이 세다. 특히 정광 목사 쪽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비교적 의로운 사람인 것 같더라. 딱히 그 의로움의 정도를 측량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인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주로 핍박받는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거기에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더라. 또 그런 정책을 제법 썼고, 물론 조국 사태 때 그 잘못된 인정, 이것으로 인해 사회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잘못된 것이 없지 않지만 경제를 폭망하게 했다는 것도 더 넌센스고, 특히 코로나 위기 때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한 거라든지 이런 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종교의 자유를 조금 제한하면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했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다 못한 나쁜 대통령이라고 욕하는 건 좀 지나치다. 다시 말하면 좀 편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대통령이건 정치는 완전히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쪽이 이익이 되면 어떤 쪽이 손해를 보게 돼 있으니까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부자에게 손해가 나고, 부자를 위한 정책은 서민들이 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고르게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정치에는 없다고 봅니다. 공산주의가 그걸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공산당이 최고로 잘 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고, 공산당 이외의 사람들은 찬밥이 되는 사회가 되는 거니까, 오히려 공산당 사회가 사실은 빈부격차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특혜나 이런 면에서 보면은 자유사회보다는 훨씬 더 편차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떤 곳에서도 완벽하게 정의를 이룰 수 없고 완벽하게 평등을 이룰 수 없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문제는 그 중에서 어느 체제가 또 어느 정치인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으면서 정치를 하느냐 하는 차이일 겁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면은 그 정치가 그래도 좀 나은 정치겠죠. 특히 억압받고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치, 특혜와 특권이 난무하는 것을 가로막는 정치는 그래도 좀 더 의로운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적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은 더 의로운 정치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서 제일 의로운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별개의 판단이 필요한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치인을 판단할 때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를 해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부자 위주로 특히 건설업자 위주로 많은 정책을 하고 특혜를 줬고, 그래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나타냈죠. 이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 쪽은 소외된 사람, 억압받는 사람들의 편을 좀 들어줬기 때문에 역으로 기업이나 또는 부유한 사람들의 불평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강남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싫어하지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좀 편견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판단할 때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 여기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선과 의가 어떤 것인지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이 하나님이라는 절대 선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부합해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 정치를 본다면
정치인들의 잘잘못을 조금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대통령이 뭘 잘못하고 뭘 잘하고, 또 어떤 점을 좀 더 잘해야 되고 어떤 점을 좀 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치에 개입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정당이 그 정책에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은 그걸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게 우리 종교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바로 그런 점을 꾸준히 교인들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그 가치, 이걸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교회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목사는 목사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개인의 탐욕에 교회가 휘둘리고 개인의 탐욕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이거를 꼭 실천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정치인이 정직하냐 정직하지 않느냐,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하지 않느냐, 이걸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책이 실제로 해보니까 서민을 위한다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부자만 배부르게 되더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을 폈는데 펼 때마다 오히려 부동산 값이 올랐어요. 그건 분명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뭘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했기 때문이죠. 물론 일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은 그 사람들이 의도했던 대로 이게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악용해서 투기로 활용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의 정책을 뒤틀어서 거기서 이익을 보려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의 그 간교함을 벗어나서 그걸 억누를 수 있는 멋진 정책을 펴야 되는데요.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실제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은 이 정책 위반하는 자들도 이미 부동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을 암암리 하면서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이런 정책,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정될 수 있는 정책 쪽으로 함께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도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파트 사가지고 뻥튀기해서 이익을 얻고 싶어 투기 쪽에 힘을 실어줬는지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필요한 거는 꼭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이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거짓말 하지 않을 것이고, 상대가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고, 상대가 사기쳐서 돈을 버는데 함께 나도 거기에 부하 내동해가지고 사기에 동참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칠 수 없도록 하는데 내가 힘을 쏟아줄 수 있는, 내 능력과 힘을 그런 쪽으로 쏟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실생활에서 내 옆 사람이 투기를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사기를 쳐서 돈을 벌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지위를 얻고 하는 이러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제어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집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것이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다. 교회가 앞장서 가지고 토지 투기하고 사기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 목사가 그러면은 평신도들이 나서서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라고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됐다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할 것, 하나님 앞에 선할 것, 의로울 것, 이런 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식이 있건 없건 그런 걸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목사가 잘못되면 성도들이 그걸 바로 잡아야 되고, 교회가 잘못되고 있으면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힘을 모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바로 설 때 그 교회가 그 힘으로
사회를 정화시킬 수가 있죠. 이게 교회가 우리 사회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이죠. 예수 믿고 그 교리만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믿음이고 구시대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이제 이 사회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진리, 그 진리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고 또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판단하시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